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지난 주간에는 어린이날이 있었죠. 그래서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많은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둘째 주는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이 껴있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5월 셋째 주 혹은 5월 넷째 주 중에는 이제 가정주일, 가정의 주일이라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따로 또 절기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이음교회는요, 보통 5월 둘째 주 어버이주를 기준으로 해서요, 저희는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개척에서 첫 해부터 이렇게 쭉 해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5월 둘째 주 가정주일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생각하게 되면은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되시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부모라는 단어에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결국은 부모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부모가 되고,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저희 부모관을 찾곤 합니다. 참고로 제가 저희 사모랑 같이 얼마 전에 무슨 검사 같은 걸 했어요. 그런데 그 검사 결과가 딱 한마디 한 단어로 이렇게 압축이 된다고 저희 사모가 그래요. 바로 꼰대라고 합니다. 저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소위 말해서 어쩔 수 없는 기성세대 어른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생각을 열고 좀 자유롭게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자기가 사는 생활 환경 안에서 조금 답답하게 좀 보수적이 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변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훈육하고 가르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역시 저희 이제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항상 그 기준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어떻게 했었지? 라고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좋았던 게 있었고 그게 싫었던 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이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부모님에게서 받은 양육하는 이 모습은 내가 부모가 돼서도 그 기준에 의해서 꼭 그대로 꼭 닮아간다, 99.99% 싱크로를 보여준다, 이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나의 부모님에서 부모의 나의 모습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단순히 부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관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습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이런저런 상담을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가 묻곤 합니다.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되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거든요. 집사님에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님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어떤 분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어떤 분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어떤 분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부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과 많이 매칭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엄한 부모님 아래서 성장한 성도님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혹은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좀 종종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무서워하는 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 자기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고 이해주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에서 성장한 분은요,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부분을 하나님께 많이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성도의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모와 별 대화 없이, 부모님과 별 대화 없이 단순히 엄마 나 뭐 해줘, 엄마 나 뭐 학용품 사야 돼, 엄마 나 학교에다 뭐 내야 돼, 뭐 줘, 뭐 이런 식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어오신 분은 하나님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교제하지 않아요. 그분은 꼭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이거 없어,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곤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아마 많이들 그러셨지 않을까 싶어요. 제 기준으로 하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부모님과 많은 대화 하셨나요?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이 일하시느라고 자녀들과 많은 이야기 못 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님과 저희 부모님 세대들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의 세대에 있어서 하나님은 되게 뭐 무슨 필요가 있을 때만 비로소 얘기하는 하나님, 뭐 이렇게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권사님들, 장로님들 요 세대는 기도가 되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아이들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 세대는 엄마 아빠가 거의 친구처럼 자라나요. 우리 사모가 맨날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 보고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쟤는 나를 엄마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친구로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애들이 맞아? 하고 쓱 지나갑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면 지금 부모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모습은 대부분 자신의 성장기의 부모님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이 부분은 각 성도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 드리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관을 갖게 될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왜 나를 부모로 만드셔서 나에게 맡기신 걸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란 생명을, 나란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점점점 닮아가게 마련입니다. 내 삶보다 자녀들의 삶을 더 챙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이제 부모 노릇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녀를 신뢰하는 이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 하나님을 소개받거나 혹은 자신을 직접적으로 콕 집어서 부른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자신들의 신앙관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의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모습이 자녀의 신앙과 하나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의 믿음이 곧 자녀의 믿음입니다. 먼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제가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우리
어르신 저보다 이제 위에 높으신 선배 우리 신앙의 선배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신 분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의 전제 상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즉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된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 내 것을 위해, 나를 위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님께 속해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상황이라면 내가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무턱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얻어내는 능력으로, 만약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만약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으로 이해하는 부모님은 분명히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이렇게 이해를 한 자녀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들이 아직은 어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이 고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상 제일 좋게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만 더 크면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 고민할 수도 있고요. 분명히 성적,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이성 문제도 그들의 고민의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커서 청년의 시절에 이른다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사업과 혹은 직장의 문제, 그리고 다시 그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다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의 이런 고민거리들이 자신들의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향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는 스스로 부모님을 통해 배운 대로 이제 자신의 문제와 고민거리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분명히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도와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작정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곧바로 해결되거나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상황이든 그냥 감사함으로 받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 부지런히 노력해서 우리가 이뤄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즉, 기도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더란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갑자기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성적도 갑자기 쭉쭉쭉쭉 오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키 작은 아이들이 키 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키가 쑥쑥쑥 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격이나 어떤 병 등이 하루아침에 낫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개 중에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게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걸까? 내 믿음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닐까? 이러면서 어떤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기도 해요. 이거는 단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런 신앙을 갖고 계시면 성인이 돼서도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요.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진정한 믿음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 부모인 목회자들이 성도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언장이 내 삶 중에 성취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신앙의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모두 내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며 기다림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녀들의 롤 모델이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 즉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는 일상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모습은 자녀의 마음에 남아서 부모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 모습을 그려내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예표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부모의 믿음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했던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모습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세대 살아왔잖아요. 저희가 지금 30대 후반 40대 초중반은 그런 세대를 살아왔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자라왔어요. 그런데 그걸 따라 하던가요? 아니죠. 어렸을 때 아기 때 부모님이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는 모습 아기들이 막 따라하고 하는 모습은 귀엽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따라한 거지 그들의 신앙이 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부모의 신앙이란 것은 평상시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걸 기억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열심히 살던 주일날에 나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가정에서 보여주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집에 가서 이분 저분 모여 앉아서 수다 떨면서 남 욕하고 뒷담화를 하고 이런 모습을 자녀이 본다면 자녀들은 우리 엄마 말로는 사랑하라고 하면서 저게 무슨 사랑이야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저렇게 하는 게 되는 거야? 아니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서는 되게 교회 어른으로서 의연하고 의젓한 모습을 교회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은 소리 지르고 자녀들 향해 윽박 지르고 일하면서 욕을 하고 자녀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아빠 왜 그러지? 장로님인데 전혀 집에선 저러지 않은데 왜 그러지?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서는 그게 남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주일날 봉사하고 이런 모습들이 자녀들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쌓여갔을 때
저게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이구나라고 자녀들의 눈에 보기 좋았다면은 이제 그제서야 부모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학습하기 시작해요. 예배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주의를 잘 드리는 모습, 이웃 사랑하는 모습, 교회 앞에 봉사하는 모습들, 그제서야 자녀들이 배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앞 단계를 제껴놓고 교회에서만 와가지고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자녀들이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지던가요? 성장하던가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 일상적인 삶부터 온전히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먼저 보여주는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삶의 모습이 자녀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나의 영혼과 생활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죠. 맞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뭐 유전적으로 계산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우리 인간. 어떤 세상의 만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빚으셨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형상을 빚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거리도 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랑을 잊고 은혜를 입은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속을 썩여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뭐뭐 해라, 이렇게 해, 혹은 이건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던 우리 자녀들이 제일 우리의 속을 썩이고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부모와 자녀는 1대1로 매치가 돼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속썩이고 있다면 지금 우리 자녀가 나를 속썩이는 모습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있다는 거죠. 즉 똑같은 것으로 부모의 모습을 이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잘하면 부모님이 칭찬받죠. 어이구 인사 잘하니까 어이구 너 되게 인사 잘하네. 부모님이 누구시냐 이런 거. 아이고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밖에서 이런 소리 듣는다면은 그 모습이 내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직접 그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으세요. 드러내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시지 않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 백성은 그 모세의 모습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머리 숭얼 쓰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를 해봐요. 우리 인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 구약시대 때 성막이라는 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스스로 가두신 거예요. 인간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은혜의 표현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내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요. 율법을 완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점을 찍고자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해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땅에 지금도 예수님을 보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보여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 첫 대상이 바로 우리의 자녀예요.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 제일 중요한 사명이 있어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아마도 우리 부모님보다,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보다 내 속을 더 많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내 자녀들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자녀는 그런 내 민낯을 보고 내 속 모습을 보고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신앙의 가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에서 하는 말은 그냥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 말들 하잖아요. 자녀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을 동안 부모의 삶을 보며 자신의 삶에 부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부모의 삶 모습이 자녀의 삶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자녀도 자신의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 자체의 모습을 단순히 교회에서 주일날뿐만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보이는 그 모습도 주일날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 이제 직접해서 교회에서 얼굴 뵙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아직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바른 자세로 옷은 정결히 하고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나요? 말씀 읽을 때 같이 따라 읽고 계신가요? 찬송할 때 같이 뜨겁게 찬송하고 계신가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게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온라인 상황에서는 그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보고 믿는 믿음보다 더 귀하다. 이런 말씀 성경에 있죠. 성경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서 나갈 수 있는 예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나가면은 그 분위기에 취해서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니라면은 찬양도 따라 부르고 말씀도 따라 읽고 기도도 같이 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배라는 어떤 예전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정말 내 신앙의 민낯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저도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정말 반듯하게 하고 있느냐, 저도 그 자신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 내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내 신앙을 넘어서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가정 속에서 어떻게 보여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이 만나야 할 하나님을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는 거예요.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게 성취되는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결과는 말씀대로 찬양의 가사 중에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걸 행하고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방법이잖아요. 단순히 예수 전당 불신지옥 외치는 것이 전도의 다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회개하십시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 본질이 빠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누가 봐도 권사님 닮네요. 누가 봐도 아이고 장로님 역시 장로님은 다르네요. 이렇게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의 가장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입니다. 자녀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 안 할 수가 없죠. 왜? 그들은 우리의 속내를 다 알게 되니까. 밖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야 나름 포장된, 나름 잘 만들어진 외면을 모습을 보고 있지만 우리 자녀는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부모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그 첫 번째, 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올바르게 하나님으로 앞으로 인도해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어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만약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걸림돌이 되고, 내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자녀가 실족하게 하는 게 바로 나라면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마냥 잘해줘라 이런 말 아니에요. 내가 자녀들 앞에 올바로 서 있고 내가 자녀 앞에 올바르게 표현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말 드리고 싶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대로 양육하고 있는지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가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내 신앙을 먼저 돌봐야 돼요. 내 신앙의 행위를 돌보라는 게 아니라 과연 나를 통해 내 자녀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신앙의 행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연약하고 완악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을 자녀 그대로 보여주고 계세요. 내 안 좋은 모습, 내 연약한 모습 자녀들 다 보이고 있어요. 자녀들은 보고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의 모습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곰곰하게 자신의 삶을 짚어보시고 내 자녀에게 보여줄,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 그 사명이 고스란히 내 자녀에게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광 드립니다. 오늘 가정의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상에 나아간 것을 넘어서서 내 가정 안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저희들이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모습은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하나님 지혜 주시사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하나님을 비추기 위한 그 그릇이 지금 내가 되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첫 번째 내 삶의 열매, 그 복음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여과 없이 민낯으로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녀들 모습을 보고 야단치고 훈계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먼저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올바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교정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